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다, 복음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라는 이 권면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좀 기뻐해. 야, 좀 기뻐해.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요,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 좀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한 질책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 상황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문장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처지, 그런 상황에 대한 질책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한 바울이 저를 질책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너는 행복해야 돼. 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행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기쁨을 권면하는 이유는요, 질책도 압박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면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쁨의 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한 부분을 봤어요.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그냥 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살라가 아니고 시민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음에 속한 시민,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의 정체성을 둔다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눈 내용이 복음에 속한 시민이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바울은요 오늘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아멘. 여러분 이 권면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호소와도 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뭐죠? 사랑을 품은 위로예요. 교제도요 성령님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거든, 너희들 공동체에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교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누리며 서로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같이 하래요. 이 마음은요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복음이 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냐면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여기 다툼이나 허용은 이 복음에 속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니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의 주제인 겸손을 이야기해요.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이것이요 복음에 속한 시민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저분은 나보다 훨씬 나은 신자고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집사님 요즘 상황이 이렇다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정체성을 둘 때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아내 되신 여러분, 또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가 복음에 심취되어 있고 복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를 돌보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화합을 하는 거죠. 이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있잖아요. 이러한 공동체는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회, 문화, 정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첫 연설을 할 때, 이게 유명한 연설인데,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만일 이런 세상이 조금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필담에도요,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고인이 되시기 전에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서 말로 할 수 없고 글씨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긴 필담에 뭐라고 전해지냐면 통합과 화합을 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영 간의 대립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 극단이 적대적 또 악의적으로 욕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로 서로가 화합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죠.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속에서 어떤 분은 존경하고 또 어떤 분은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한국 정치 진영에서요, 이 두 분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요. 그런데 둘 다 모두가 꿈꿨던 세상은요, 서로를 생각하며 화합하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정치인이 싸웠던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요, 모두 그런 세상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화합하는 건요, 모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라실 거예요. 또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정치인은 아마 또다시 이런 세상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겠죠. 그런데요, 왜 세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이고 화합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로 오게 되면 겸손은요, 무능력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지금은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미덕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로 노예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천하고 부정당하고 보잘것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이교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겸손은요, 추구할 만한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을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을로 사셔야만 합니다. 좋으세요? 그 당시 이 단어가 종의 처지나 종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었던 것처럼, 물론 현대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개념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닌 측면도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와 같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은요, 생존이죠.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겸손 필요한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역량을 기회가 되는 한 최대한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어필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직장 생활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승진은요, 저 사람 아니면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꼭 직장 생활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격자는요, 한 명이에요. 그러면 겸손하자. 나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니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양보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좀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겸손은요, 미덕이 아닙니다. 미련한 거죠.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품은 많은 분들은요,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를 지극히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래서 약간 왜곡되어서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요, 적자 생존입니다. 결국 환경에 적합한 생물체가 생존을 하게 되고 생물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신념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념에서요, 생존은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든 생물체가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적자 생존에 의해서 진화되어 왔다면 겸손은요, 무엇보다도 미련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이를 더 낮게 여기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만큼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법과 도덕,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진화론 안에서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겸손은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가 어쩌면 이 진화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 시대는요, 겸손을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한편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겸손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까 모든 정치인들이 꿈꿨던 세상은요, 화합하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세상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를 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죄보다 내가 나아야지만 내일이 보장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기지만 그 이면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깊이 마주하지 않았을 전혀 다른 감정을 갖고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실제는 미련하다 여기며 사는 거죠. 말은 아름답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죠. 허영은요, 기본적으로 공허한 의견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오류가 있는 견해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른 의견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오류에 빠진 겁니다. 허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만심에 빠지게 하고 명예를 탐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경쟁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게 만들어요. 다툼과 허영은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자들입니다. 이것이 다툼과 허영이고, 이것은 겸손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존을 위해서요,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이들을 밟으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잖아요. 다른 이와 경쟁해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의 사회이고, 만약 올라가지 못한다면 열등감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어찌되었든 살아남아야지. 그렇다면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나음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나의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해요. 겸손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지만요, 미련해 보이고요, 추하지만 지혜로워 보이는 이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사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겸손이 아름답다 하면서 모두가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화합하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더 하나 되는 세상, 그런 공동체 모두가 꿈꿔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왜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경쟁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인 건가요? 왜 더 나아지려고 할까요? 왜 계속해서 경쟁하려고 하죠? 왜 저 사람이 더 낫고 더 좋아 보이는 걸요, 우리들은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뒤틀리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이유엔 방금까지 말씀드린 생존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자신이 쓴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경쟁심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연회장에서 거물급 인사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거물급 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이 많고 똑같이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투게 하는 것은, 허영을 떨게 하는 것은요, 남과의 비교예요. 즉, 남들보다 우월한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툼은 생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잃은 인류는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사실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겸손이 아름답다 말하지만 현실에선 미련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들, 다툼과 허영이 추하다 말하지만 현실에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며 사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툼과 허영을 부추기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도요,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든지 거울 치료 같은 방식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대가 어떻게 되겠어? 라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봐 라는 식의 메타인지나 거울 치료를 제시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처세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일반적인 심리 치료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을 요구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5절 이하예요. 좀 길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이 겸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높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부가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는 성부를 높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높이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며 연합하면서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도리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불완전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등한 입장,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 신이신데 사람들과 신앙 논쟁을 하세요. 이거 정말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다는 이 소식을 알고 믿는다면 겸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도 낮아지신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도 낮아지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들이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요, 그를 또는 그녀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자세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주는 겸손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이 본문은요 겸손을 자랑으로 표현합니다. 겸손을 자랑으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 위대한 선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낮은 자리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저 사람을 이겨야, 저 사람보다 높아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존은요 그렇게 해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시듯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보세요. 돈이 없든 능력이 없든 스스로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됐어요. 평생 동안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또 못남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무시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 낮은 형제는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은 재능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도
야, 너가 없으면 우리 팀이 돌아가지를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혐오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좋은 학교, 재능, 부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한 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돼요. 왜죠? 그래도 사랑받으니까요. 이 부한 자의 자랑은요, 자신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마음인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품을수록요, 여러분들은요, 더욱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신이 가난하든 부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자신을 잊습니다. C.S. 루이스를 한 번 더 인용할게요. 그는 무엇보다도 겸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요.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고 받아주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생존을 위해 갖게 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이스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두 요소가 어떤 식으로든 참으로 만나게 될 때, 즉 하나님과 우리가 참되게 만나게 될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요, 자신을 잊고 상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러하다면, 그것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하다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실 때요,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은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이셨고, 이 겸손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겸손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잊고 나에 대해서 함몰된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함과 행복함으로 다른 이들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퉈서 결국은 이겨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기꺼이 다른 이를 높이면서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신 이 사랑을 받았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속한 시민은 이 사랑을 압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복음에 속한 시민은요, 이 겸손도 알아요. 이 겸손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사는 것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을 잊고 겸손하게 상대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을 눌러야지, 저 사람을 없애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허영에 찬 잘못된 의견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광스러운 사랑을 계속해서 붓고 계시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신 자들이세요?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